말씀에 붙잡혀 나눌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잘 모르는 여든이 넘은 어른을 제가 압니다. 이분은 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만나보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주기도문만 해요. 주기도문밖에 모르니까 하도 신경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기도문 하루에 50번씩만 하세요. 하도 신경 하루에 50번씩만 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 나왔던 그 형제도 제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길래 그랬어요.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번만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주기도문을 100번 했더니 50번에서 쏙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그 형제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지 않으신다면 지금부터 믿으시고,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813년에 태어난 분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10년 가까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탐사대가 이 리빙스턴을 찾아가 보니까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멀쩡해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함송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물론 다른 말씀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 붙들고 10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10년 건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숱한 사람들 이미 간증집에 잔뜩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제일 많이 읽은 게 간증집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국민일보에 나왔던 간증집에 뭐가 나와 있어? 간증집 척수력 뭐냐면 등뼈 속에 척수가 있잖아요. 그 염증이 생겨서 못 움직여. 그런데 창세기를 시사에 갑자기 장 한 자가 없어요. 기도 중에 역병이었는데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제가 그걸 10분도 된 거예요. 그거 약간 잘 잘라서 스크래프를 해놨는데 스캔들까지 해놨어요. 있어요. 그런데 다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자, 두 자밖에 못 쓰던 분이 성경을 막 부르마리로 막 써가지고 그거를 신문에 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요 끝내줍니다. 이게 정말 이런 표현이 참 여러분에게 감동스럽게 전달되기를 원해서 끝내준다고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요 밋밋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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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뭐 그냥 많이 읽을 것도 아니고 한 말씀 한 절 갖고 그냥 감동이 막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모든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가오는 말씀의 방법이 달라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떠나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선교비가 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굴라 사장님, 브리스길라 사장님 부부의 그 일터에 가서 천막을 꿰매는 텐트 꿰매는 이런 일을 하면서 안식일만 되면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권면했다는 얘기는 헬라인을 유대인과 헬라인을 설득해.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그 선지자 네가 속에 보면
이렇게 이분이 예수님 이분이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론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권면은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건 강론권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첫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5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대잖아요. 그러면 권면 그러면서 강론도 듣고 권면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결국 마게도냐로 고린도에 딱 내려오니까 도벽자가 딱 오니까 용기 백배해서 전도를 하는 이제 말씀에 사로잡혀 전도했어요. 제가 이 붙잡혀라는 뜻이요. 정확히 말하면 사로잡히다는 뜻이에요. 사로잡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혔습니다. 핸드폰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손에 핸드폰이 사로잡히고 주무시면서 저도 잠잠히 핸드폰을 딱 놓고 자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알람이고 뭐 그래서 그 웃기는 합니다. 핸드폰 없으면 막 가다 말고 차 운전을 하다 보면 다 좋아가지고 자꾸 핸드폰 없으면 고속버스를 탈 수가 없고 열차 탈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 물론 티켓을 하면 되죠. 그런데 요즘 그렇게 살잖아요. 사로잡혔다고 표현하면 좀 불편하겠지만 사실 상당히 많이 사로잡혔어요.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술에 사로잡혔습니다.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로잡히면요 그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그대로 바뀌어요. 그 내용을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질문하십니다. 질문은 강론이에요. 선포해서 그랬더니 그냥 쫓겨났어요.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회당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옮겼어요. 회당이 나와버렸어요. 이제 유대인에게 전도 안 해! 막 나왔어. 그리고 이방인에게 갔는데 그게 누구냐? 디도 유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회당에 와서 율법을 공부하던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교를 좋아는 하는데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안 됐어. 개종이 안 됐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 그런데 이 디도 유소도라는 사람은요, 집이요, 회당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집을 열었어. 그 집이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요, 18개월 동안 전도했어요. 1년 6개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절, 회당장, 바로 옆에 있던 회당의 대표. 이해가 돼요? 회당의 대표가 디도 유소도 집에 와서 회당장 대표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바울이 막 전도하면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도 예수 믿고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 믿고 그런데 더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밤에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딱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성국의 내 백성이 많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번 편지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후서는 2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고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붙잡힌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울,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집안이 다 믿었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는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바울의 그 모습.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표준 스탠다드 기준이에요. 기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개의 기준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예수님 어떻게 믿을 것인가, 신앙에 대한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활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신앙의 기준, 생활의 기준을 찾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주세요. 성경 속에서 신앙의 기준을 찾고 신앙의 생활의 기준을 찾아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날 교회 간다. 이거는 기준이,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어요. 예배를 해. 이거는 불문제예요. 이거를 이유를 제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의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죠. 표준이라는 거예요. 또 규준이라고 해요. 규준이라는 말은 실천의 생활의 본분이 실천의 어떤 모범의 모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그랬구나. 바울처럼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바울처럼 기도하면 신앙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고, 신앙의 규준을 따라가는 거죠. 바울처럼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는 텐트 만들면서 돈 벌어가지고 전도하고, 그거는 바울의 생활이 참 규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요, 신앙과 생활의 기준과 규준을 찾아내면 그 인생을 복을 받아요. 믿으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요즘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도 요즘은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이게 다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들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야 될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생활을 배우면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규준 삼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생활에서 살아갔어요.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살아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냅시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군대 가는 청년들이 겨울에 군대 가거든요. 군대 갈 때 막 울거든요. 요즘 청년들 울죠. 울만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견뎌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뎌내야지. 저는 의 내시경을 할 때 저는 수면 내시경을 안 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내시경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수면 내시경 아닌 내시경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미 들어간 걸 어떡합니까? 견뎌내야지. 견뎌냈어요. 잘했죠.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요. 피곤하니까 그런지 막 혀가 자꾸 움직여가지고 내시경을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제일 힘들었어요. 이걸 견뎌내야 되는구나. 막 속이 상하고. 견뎌내잖아요. 다 견뎌내잖아요. 어린이도 다 견뎌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 살아내세요.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아줘요. 주님이 도와줘요. 주님이 인도해줘요.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전도자로 살아냈어요. 자기의 삶에서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 되고 내게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 이러면서 바울이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방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수준을 결정. 자, 여러분의 신앙의 품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규준 삼아 전도하고 살았다고 했죠.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시고. 저는 어느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잠을 잘 수 없는 분노가 막 진짜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막 소리치고 막 그 정도로 막 화가 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한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참아야 돼. 오늘은 성경 말씀 계속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막 칼로 막 이것도 참아. 아니 지금 이 지경인데 참아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신 것 같아요. 세상 그만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막 화가 날 때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이 지금 동감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몇 번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주님 오시더라고요. 제 마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지. 여러분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증거 생활, 봉사 생활 하고 있는가, 이게 다 예배 생활 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분별이 되고요.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해당 출입이 금지되는 게 디도 유수도에서 18개월 동안 전도하던 베드로가 전도를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맞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지쳐.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약해서. 말씀은 있는데 잘하는데 기도가 약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 드리는데 힘들어. 왜요? 믿음이 약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그냥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제가 어느 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많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기도하면서 보니까 느낌이 오는데 이분은 마음속에 말씀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지푸라기 같이 다 쌓여있어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풀이 붙어서 타야 되는 거예요. 다 쌓여놨어. 하나님 왜 그래요? 이 사람 왜 이래? 지식으로만 안 해? 지식으로만. 내가 해보니까 성경을 기똥차게 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 다 내가 모르고 다 얘기하고 제가 생각이 안 나면 땅에 있고 탁탁탁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에도 응답이 안 돼. 기도에도 병이 안 나. 기도에도 귀신이 안 나가. 기도에도 전도의 열매를 맺어. 기도에도 안 돼. 화해가 안 돼.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해서. 왜요?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활동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인격을 변화시켰어. 꿈을 바꿔요. 생활 스타일을 바꿔요. 말을 바꿔요. 생활을 바꾸면 자꾸 여러분 5년 전의 모습, 3년 전의 모습 지금 똑같으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예? 5년 전에 살던 말 그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해요. 올해는 그런 것도 안 해보죠. 여러분 10년 전 신앙생활에서 망식대로 살고 있으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부어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래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불같이 복음을 들고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났죠. 왜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환상 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더 환상도 주시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올해는 뭐라고 살까요? 기도하고 있으면 딱 떠올라요. 당장 누구한테 빨리 가서 떡국 끓이고 안마 해주고 이러고 생각나 하고 와라. 아유 하나님은 저한테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어요.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뭐라 착하고 있는데 너무 아니죠. 여러분요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감동으로. 근데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해요. 야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런데 어떤 때는 딱 들어도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내가 기도하면 성도사로 하라고 할까 봐서 기도 안 해요. 청년들 그래요. 청년들 많이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아 지금 뭐 하라고 시킬까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줘가지고 뭐 하라고 생각나게 할까봐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오다가 쫙 정지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좋냐? 마음에 감동이 오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이게 뭡니까 주님? 그러면 마음에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떠올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읽고 듣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어떻게 살까요? 운동을 좀 더 해야지 그렇게 되겠니? 하나님 그러시 너 지금 그거 예를 들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야 세상교회도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그런 막 담는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디모데와 신라를 딱 만나니까 에너지 100배 상승, 영적인 힘이 1000배 상승.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내 에너지를 빼가고 신앙의 힘을 막 꺾어버리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다만 신앙의 교제를 위해서는 만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되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고 쫓아가는 마음으로 만나세요. 그래서 사람의 만남이 두 종류예요. 교제하며 만날 때는 내게 유익을 위한 만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르치거나 전도하러 만날 때는 내 에너지를 뽑아서 그에게 주려고 만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기도의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를 힘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분이 한 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100분 있다가 1000분 있다가 대한민국이 5천만인데 그 중에 1000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가, 2천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가, 3천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가. 국가가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5가족 4가족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만 잘 기도하고 나머지는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이 안 잡혀요. 그러면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요 한 사람이 기도 100을 하고 네 분이 20, 50만 기도도 100이고 그 20, 50 기도하면 다 100씩 했다면 빽빽해서 빽빽빽빽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좋아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내가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성격대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걸 도와서 세우려고 가는 거죠. 그때는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교제할 때는 나의 힘을 빼가는 사람은 만나면 안 돼요.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년간 앞으로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신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시면 하나님 환상도 주시고요, 감동도 주시고요, 좋은 생각도 주시고요, 형통하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이건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읽고 도서를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혹은 신앙서적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딱 하나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딱 하나만 적용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지난 1년이나 성경 1독을 못 하신 분들은 올해 최소한 1독 합시다. 1독. 성경 듣기. 그래서 제가 다른 게 물어봤더니 뭐 12월 둘째 주에는 성서주의를 정하고 그때 뭐 그 교회는 뭐 이렇게 보니까 뭐 거기는 읽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써가지고 다 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한 권을 썼더라고요. 주여. 그래서 우리도 하다 너희는 안 했잖아, 너무 안 했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저도 써야 되고 저도 성경을 하다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성경을 각각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정해보세요.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 읽고, 주일은 5장 읽고, 그걸 매 3주 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 데잖아요. 그거 다 그렇게 읽는데요, 10분밖에 안 걸려요. 좀 더 걸릴 수도 있죠. 구약은 길고. 그런데요, 그렇게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는데요. 근데 그거 3배가 1년에 3번 읽는 거죠. 어때요? 너무 쉽죠?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다짐합시다. 아멘. 다짐. 아멘. 다짐하십니다.